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자우리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말씀 통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람들 우리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질문을 오늘 무리들에게 하시고 또 뒤이어서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듣고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왜 감옥에 갇혔을까?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이 여러 명이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자기 친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은 겁니다. 아주 희대의 부도덕한 그런 스캔들이죠. 그런 일이 왕궁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왜? 그 헤롯 왕이 워낙 성격이 괴팍하고 포악해서 말도 못하고 쉬쉬하고 있는데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걸 아주 직접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왕이지만 그럴 수가 있는가? 면전에서 그 왕을 향하여 책망을 할 때 이것으로 이 세례 요한이 밑보임을 받아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나중에는 죽게 만들게 하죠. 어쨌거나 감옥에 먼저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이 말을 하면서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까? 세례를 주는데 구약에서 오리라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자기 입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한이 감옥 속에서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로서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발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로마의 철권 통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맨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세리집에서 식사하고 장기들과 어울리고 그런 죄인들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질문을 하게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 사람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확실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조금 황당한 질문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한 질문이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요한은 광야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적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에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동서남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분과를 막론하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말씀을 듣는데 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잘한다, 복받아라, 너 참 복된 사람들이다, 훌륭하다, 이 먼 곳까지 찾아오다니, 이런 얘기를 전한 게 아니라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심하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 하였느냐라는 메시지를 하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선포 설교하면은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무슨 목사가 저래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나무라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올라오게 됩니다. 요한에게 같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죠. 그때 주님이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뭘 보러 나갔더냐? 그리고 질문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갔느냐? 갈대를 보기 위해 갔느냐? 광야에는 큰 나무가 없고요, 갈대가 오히려 있습니다. 갈대가 노단 강가에서 참 많이 자라고 있었는데 이 갈대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몸통은 아주 가늘죠. 그런데 아주 키는 크고 빽빽하고, 이 갈대가 물이 지어 있을 때 바람이라도 한번 불면은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때로는 멋진 장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갈대 숲을 구경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장관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 갈대 모습이 장관이긴 한데 이 갈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쉽게 잘 흔들린다는 거죠. 흔히들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는 뭐와 같다고 합니까? 갈대와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갈대라는 것이 사람을 따라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군중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관이나 확신이 신앙이 없이 그저 군중 심리로 저기가 유명하다니까 우르르 몰려가고, 세례 요한의 말씀이 좋다니까 또 거기 몰려가고, 이리 몰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것이 꼭 갈대가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하는 냉소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따라서 광야로 갔다가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 오고, 그러다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모르겠다고, 요한은 이제 모르겠다고 돌아서는 그 모습들이, 그 군중들의 모습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면서 또 대답을 하시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 나갔더냐? 사람을 보기 위해 나갔더냐?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재미 중에 또 하나의 재미가 뭐냐면 사람 구경하는 재미. 그거 참 재밌습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저 사람도 있네? 이 사람 멋지게 세련되게 입었네?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사람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왔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사람 보기 위해서 나갔다면 그거 잘못 갔다. 특별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왔느냐? 그 사람들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왕궁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옷은 아주 고위 관리들, 왕족들, 귀족들을 의미하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그런 사람을 보려고 찾은 목적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앞에 두 개는 수긍을 못하는데 세 번째는 고개를 조금 끄덕여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은 어떤 선지자보다도 맞다,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두 제자를 지금 보내었잖아요. 과연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요한에게 가서 본대로 그대로 얘기하라. 예수님의 그 행위와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전해주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 부분이 앞부분에 나와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27절 말씀에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마지막 선지자가 올 텐데 마지막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도 하지만 마지막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이 와야지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특별히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또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 사자를 보내노니 여기서 내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말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인류의 자연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인류 중에 우리 다 여자가 낳았잖아요. 예수님을 제외한, 예수님도 물론 여자가 낳았지만 자연적인 인류의 출산법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극찬을 하십니다. 왜 이런 극찬을 하십니까? 요한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하다기보다는 그 역할이 위대하다는 거죠. 이전의 선지자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직접 그가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는다는 면에서 요한은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너희가 왔느냐? 그렇다, 맞다, 잘 왔다. 그러나 요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가 바라보는 것이, 구하는 것이 세례 요한으로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서 길을 닦은 목적, 그 요한이 가르치는, 그 요한이 오시기로 예언하신 메시아를 만나야지 진짜 광야에 제대로 온 것을 예수님이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의 참 뜻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진짜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깊이 있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곧 너희가 광야에 뭘 보러 나갔더냐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뭐하러? 여러분 뭘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안 가면 혼나니까.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이제 올라가면서 교회 가면 간식도 주고요, 뭐 재밌는 게임도 하고, 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그런 맛에 들려가지고 교회를 갔고, 중학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그런 간식보다는 나를 예뻐해주는 누나가 있어서 누나를 보러 가고, 저 인기 많았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막 애들하고 떠들고 놀고, 제가 선생님한테 얼마나 혼이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목사들이 돼서 이러면서 예배 마치고 나면 뭐합니까? 아이들하고 그냥 공놀이하고 탁구 치고 막 뛰어다니고 온 교회 예배당을 휘젓고 다니고,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고등학교 이렇게 되면서는요, 특별한 절기가 되면, 성탄절이 되면 뭐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막 재밌었거든요. 그런 맛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교 때는 또 나름 이제 머리가 커졌다고 의미를 부여해서 봉사 활동도 많이 했어요. 고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뭐 봉사 생활들, 그러면서 나는 참 가치 있는 사람이야,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는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취미생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가서 종교생활하고 놀이한 거죠. 그걸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되는 것, 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 믿었는데 와서 교회 와서 취미생활이라 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희가 광야에 뭘 보러 나갔느냐? 저요,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왔는데요, 경치도 좋고 마음의 수양도 되고 다 트이니까 좋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답답하니까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나 복 받으러 왔죠. 보이는 것 잡으러 왔죠. 그거 뭐 잘못됐나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는 것 좋습니다. 같은 처지, 형편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서로 얘기하면서 위로도 받고, 지난 세월 얘기하면서 뭐 위로받고 하는 것 참 좋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러 가는 거지. 유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맨날 빵만 먹고 한국 음식 잘 못 먹으니까 한국 음식 먹고 싶은데 어디 가서 먹나?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가면 한국밥, 김치 주니까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점심 먹어야 되는데. 너희가 교회에 뭐 하러 나갔더냐 할 때 우리가 여러 목적 가지고 나옵니다. 이런 목적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신앙의 핵심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여기서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는 것보다 가장 본질은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충만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나의 감추어졌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과 함께 있던 두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그 두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요한아, 안드레야, 너희들이
너희들이 찾고 있는,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메시아는 내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시다. 빨리 저분을 쫓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안드레와 요한은 미련 없이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을 떠난 제자들이 참 냉정해 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신이 그토록 따랐던 선생님을 버려두고 다른 선생님을 쫓아가는 것. 선생이 자기 제자를 다른 선생에게 보내는 것은요, 또 제자가 여태까지 따르던 선생을 떠나 다른 선생에게로 가는 것은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아무 주저함 없이 고민 없이 그 일을 행한 것을 그들 모두가 갖고 있었던 어떤 공통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란 게 뭡니까? 진짜 오셔야 될 메시아, 우리 모두가 찾아야 될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진정으로 구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공통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또한 위대함도 발견할 수가 있죠. 내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돈을 줄 수 있지만 사람 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은 늘 곁에 데리고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기다려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어떤 목표였기 때문에 자기의 아끼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기꺼이 다 넘겨드립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종일관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바쳐진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그걸 보고 다른 제자들이 질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에게 저쪽으로만 갑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유명한 말을 하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 간에도 형을 칭찬하면 아우가 싫어하고 동생 칭찬하면 형을 질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녀 키울 때도 공평하게 하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성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성도가 은혜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은요, 그걸 기뻐하고 함께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질투를 하고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렇게 설치는 거야? 감히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그래서요, 많은 경우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주목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죠. 이걸 쉽게 말하면 명예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과 명예, 영예가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을, 가져가는 것을 질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 이름 높이고 명예 높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또한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 하나의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음 생활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내 자아는 점점 세회지게 되고 예수님은 날마다 살아나는 것. 생활 속에서 나의 교만과 질투와 욕심은 줄어들고 사랑과 구제와 헌신은 점점 커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결과가 되어야 되고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들은 이 두 제자 안드레 요한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그들에게 주님이 또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3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시는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늘 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찾아온 안드레 요한 두 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 두 제자들이 뭘 구했겠습니까? 뭘 바랐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따랐는데 어떤 사람은 빵을 위해서, 고기를, 하루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또 높은 직위에 오를 것을 기대하고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자가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늘 우리에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떡을 위해서 예수님 찾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돌아섰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좋아해서 줬다가 흥미가 없어지니까 모두들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은 결국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쫓고 있는가? 그 목적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고 나의 건강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이요, 그게 우리가 구하는 최선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했는데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뭔가 서로 안 맞죠. 동문서답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가서 같이 지낼만 하면 그때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다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들은 예수님보다 더 열악한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낙타 옷을 두르고 살았던, 더 열악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찾고 따라야 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질문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선생님, 저희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듣고 싶은 말씀, 우리가 선생님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어디에 머무시는지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의 대답에 만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와 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두 제자들은 예수님 계신 대로 그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취미 생활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 먹고 즐거운 교제 나누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와 함께 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